13절 말씀입니다. 혹시 중간에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하면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참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를 두려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이 어디로 번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종종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며 또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억울한 마음이 덜컥 들곤 하죠. 아마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 그리고 자가격리에 들어가신 분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왜 하필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고 또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에 억울한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상황을 잠잠히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은 이 상황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이지만 이 질병 역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굽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으니 사람이 이것을 바르게 행할 수가, 바르게 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연말 마지막 한 해 수요 기도회 때 잠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에게 굽은 것들을 주셨고 이 굽은 것들로 말미암아 인생이 많은 수고와 고통의 문제를 짊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굽은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로서 하나님은 인생의 굽은 것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굽은 것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로 이런 수고를 겪게 하실까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입니까? 곧 우리가 범죄했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괴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에 굽은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결핍과 질병과 어려움이 생기니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깨닫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한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회복하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바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번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요, 이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들에게 고통의 문제를 주셨고, 이 고통의 문제는요, 보편적인 방식으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곧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고통의 문제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일반 섭리의 방식으로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운영하시는데요. 이 일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절이 바뀌게 하시고 또 햇빛과 비를 주시고 심음과 거둠을 주시고 모든 자연 만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일반 섭리입니다. 이런 일반 섭리는 모든 만물을 향하여 보편적으로 일어나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신자들에게만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곧 우리에게만 비를 내리시지 않고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되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리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해와 비, 추위와 더위, 심음과 거둠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일반 섭리의 문제는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굽은 것을 주셨으니 모든 인생은 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일어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모두가 젖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전도서 9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라고 합니다. 의인과 악인,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내가 조심을 하고 더욱더 방역에 더 주의를 기울였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또 예배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 모두 일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이 질병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니 혹 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제가 확진되신 분들 연락을 하루하루씩 받으면서 저도 아침마다 심판을 받는 기분이었는데 그 병에 걸린 분들도 다 너무 자책하고 낙담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직장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의 괴로움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병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에 이 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우리가 낮아짐을 겪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또 아픔을 겪고 또 이후에 수습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섭리 아래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일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위로와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신자들에게는 일반 섭리만이 아니라 특별 섭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은 일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 섭리 속에서 보존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는요, 일반 섭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 섭리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또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손으로는 일반 섭리를 베푸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특별 섭리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슬픔을 위로하시고 열매를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믿는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우리도 아프고 우리도 실패하고 우리도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그 일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반 섭리가 우리에게 미쳤으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도 미치는구나.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또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할 때에 신자는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더욱 도움을 구하며 그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환난과 재난과 위기를 통하여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예배 때도 함께 이 문답을 고백했었지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문답을 천천히 그 의미를 곱씹으면서 문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문답합시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의 약속입니까? 우리가 땅에서 수고와 고통 그리고 악의 문제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고백합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 크고 두려우며 또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손실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우리에게 더욱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구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원래 어제 대구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야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모든 주교 연합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교회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제가 급하게 금요일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교회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집회를 인도하러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최 측도 굉장히 좀 다급한 또 놀라고 긴급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개월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며 또 힘들게 또 준비한 행사인데 강사가 못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이런저런 의논을 하다가 영상으로 중계를 할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는 마음속에 한편에 이미 저희 교회 또 성도들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전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마침 어제 행사에 저 말고 다른 강사 목사님이 한 분 더 계셨어요. 그 부흥회를 2번, 강사가 2명이었는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저와 또 잘 아는 사이고 저의 아주 친밀한 선배십니다. 제 상황을 듣고 제가 박 목사님 그 시간까지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교회를 잘 정리하고 또 교회에 아무 일이 없기를 또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한 짐을 내려두고 또 코로나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들을 이제 보고 있었는데요. 어제 집회가 다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저녁 무렵에 전화가 오신 겁니다. 박 목사님, 교회로 고생이 많을 텐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연락을 받고 목사님 상황이 많이 위중합니다. 확진자가 벌써 4명이나 나왔습니다. 참 두렵고 힘들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목사님께서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근데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교인들이 잘 견뎌내면 교회가 더 단단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 교회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본인 교회에도 확진자들이 나오고 N차 감염이 이제 돌았던 모임입니다. 교사 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아이들도 나오고 교회 전체요. 그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훨씬 커서 저희 교회 확진자하고 숫자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또 지역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다 어떤 또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께서 마음을 굳게 잘 지키면서 방역 당국과 또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잘 충실하게 따르고 그리고 교인들 격리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예배를 또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 그렇게 몇 주를 보내면서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또 교인들이 돌아왔는데 그 일을 지나면서 더 하나된 마음을 느끼고 또 연합하게 되고 서로 긴밀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고 교회가 더 견고해졌다고 저한테 간증을 하시고 위로를 하시고 격려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목사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하게 하셨다 그런 마음도 들고 제가 마음으로 목사님 내일 저희 교회 예배 좀 인도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드릴 만큼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가 참 어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지나간다 했습니다. 좋은 것도 또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끝까지 견디고 또 참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보상과 채우심을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반 섭리 속에서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기대하며 그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안전을 지키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위기 시기를 함께 넘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함께 할 때 능히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본문을 몇 번이나 바꾸고 원고를 몇 번이나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또 듣게 하실까 기도하고 고민하며 했는데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겠다 싶어서 본문을 택했고요. 전도서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통당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그 헛되고 또 고통의 삶을 어떻게 참되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성도가 이 땅의 고난의 삶을, 고통의 삶을,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악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그 지혜는 바로 성도들의 연대, 연합,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서로 연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수고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두 사람이 수고하면 한 사람보다 더 좋은 상을 얻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옆에 있는 동무가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내가 믿음에 실족하여 넘어지거나 어려움을 겪어 넘어지면 옆에 있는 동무가 그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서로 따뜻합니다. 인생의 추운 시기, 외로운 시기, 누구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또 이해해주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이해하는 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우리가 악한 자를 향하여 또 악한 세상을 향하여 또 죄를 향하여 대적하며 맞서야 하는데 우리 홀로는 맞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혼자서 어떻게 세상을 감당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 악한 것들을 감당하며 맞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연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 고통과 괴로움에 온갖 굽은 것들을 겪게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고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대할 때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낙심한 자를 건져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가까이 있을 때 아픈 자를 위로하고 보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지만 악한 자들을 향하여 능히 맞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굽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으니 이제 이 무기를 우리 마음껏 사용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건 어쩌면 이 무기를 사용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연합하며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내하며 서로 교제하고 서로 힘을 모아 죄와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교회에 어려움의 문제를 줍니다. 갈등의 문제를 주고 또 고통의 문제를 주고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친히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는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친히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지키시는 방법은 바로 성도의 연대라는 방법.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큰 어려움의 문제 앞에 위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확진되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후에 있을 또 어려움이 있죠. 직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겪게 될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마저도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의 견고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김보은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보은 자매가 출산했는데요. 그 출산 소식을 어떻게 기쁘게 또 나누지도 못했는데 신생아실의 간호사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어요. 그 신생아실 전체를 10일간 코호트 격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어린 아기들. 보은 자매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제 이 소식을 전하면서 목사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죄송하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참 얼마나 아프고 참 미어지던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곧 다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폭풍처럼 밀어붙이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은요,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가 소생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니 우리가 지금 수월에 처하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함께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확진 소식을 접하고 저는 마음에 참 많은 떨림과 부담과 또 아픔을 갖고 계속해서 교회에 지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를 붙들으시고 지켜주시고 또 매일매일 검사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 달라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금방 쉽게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루하루 새로운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또 마음이 무너지고 또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되고 참 그런 상황들을 연속해서 반복하면서 진짜 어떻게 지난 이 목금토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많은 지체들이 검사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체들은 안전하게 지켜주셨구나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그칠까 싶어서 또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또 그런 것들을 또 깨닫게 되었고 또 제 자신이 많이 돌아봐졌습니다. 제가 더 좋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돌아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닌가. 마음에 참 많이 부담도 되고 하나님 앞에 참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의심하거나 불안해하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의 연대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하였으니 서로 마음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라. 우리가 그동안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더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아서 우리 더 사랑하고 연대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 또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가지실 때 우리 병수 형제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수 형제가 포항에서 혼자 지내다가 확진이 됐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안 울려고 굳게 마음을 먹었고 아까
그 중간에 중계가 끊기면서 감정이 다 좀 잦아들었는데 다시 또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떨리네요. 우리 병수 형제 동선이 집, 교회, 반찬 가게밖에 없다고 합니다. 방학이 되어서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배움을 얻으려고 포항에 홀로 머물러 있었는데 뭐 어디 다닌 것도 없이 집에 있고 교회 가고 겨우 때거리 살려고 이제 반찬 가게만 갔는데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그러다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책임져야죠. 교회가 함께 살피고 돌아보고 책임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병수 형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수육이 되어 오신 분들은 더욱 많은 이제 검사와 또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에 열심을 낸 우리 지체들에게 더 위로와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가 나몰라라 하지 않고 돌아보고 책임지고 그렇게 함께 끝까지 살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확진된 분들, 자가격리하는 분들 또 병수 형제 생각하시면서 배달 기프티콘 이런 것도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집에 방문할 수 있는 분들은 반찬도 좀 전해주시고 밥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잘 회복하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오미크론이 보니까 다들 오미크론에 감염되신 것 같은데 전파율은 높아도 증상은 많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보다도 더 좀 약한 증상인데 또 혹 우리 중에 또 증상이 심한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중간중간 상황은 제가 계속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확진됐네, 또 이런 일이 있네, 놀라지 마시고, 같은 마음으로 내일처럼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 마음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한 몸됨, 그전까지는 그냥 말로서, 그냥 어떤 이 교리로서 성도의 교제와 교회 하나됨을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좋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힘든 것도 함께 하면서 진정한 하나됨,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짊어지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얼마나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우리 형진 혜빈 가정 결혼식이 있었고 우리 또 나은이 유아 세례식이 있었고 교회 잔치로 말미암아 참 기쁘고 즐겁고 좋았는데 이번 주는 또 그 기쁨의 잔치상이 마치 초상집처럼 바뀐 것처럼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상집을 다시 잔치집으로 바꾸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또 우리가 연대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 함께 조금도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또 약해지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 상황 잘 견뎌갈 수 있길 바라고요. 모든 또 아프신 분들 건강하게 잘 회복되시고 우리 또 보은자매 그 아기 하나님께서 생명사위 같은 그 돌보심으로 지키시고 또 어머니 품으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머니 교회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 지켜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